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할 불도의 유체, 대방등 대집경, 방등경이라 그러죠. 제35회차 서길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2 다라니 자제왕보살품 1에 대해 살펴보다가 끝이 나왔어요. 제2 다라니 자제왕 보살품 1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살짝 우리가 되짚어 보면, 그때 세존께서는 모든 보살이 각기 다 모인 것을 보시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 금일 이와 같이 오늘 바른 장부들이 다 모든 법의 진실한 뜻을 알아서 능히 열의 깊고 깊은 법장을 지니고자 하고 모든 보살의 행과 걸림없는 법문을 듣고자 하는구나. 부처님께서 눈썹 사이에 흰털로부터 광명을 놓으니 그 이름을 두려움 없는 광명이라 하였다. 여러 대중을 7겹으로 가득 둘러싸고는 다라니 자제왕보살의 정수리에 들어갔다. 눈썹 사이로 광명이 나오고 정수리로 들어가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어요. 그때 다라니 자제왕보살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 법의 일산을 조화로 만들었다. 오히려 마치 삼천대천세계처럼 칠보로서 장엄하여 열애의 법의 자리 위를 덮고 머리 숙여 예배하고 합장하고 꿇어앉아 개성으로 부처님을 찬탄하였나니, 열애는 법에서 자제함을 얻으시고 그 광명 능히 세간의 어둠을 깨뜨리고 세존의 불안은 부처님의 눈이죠. 우리가 해안, 불안, 법안, 유관 여러 가지 눈이 있어요. 그런 걸 다 갖춘 것이 부처님의 지혜의 눈이죠. 불안은 걸림이 없으며 능히 모든 법의 진실한 뜻을 보시니 한량없는 모든 공덕 구족하였으며 스승 없이 홀로 모든 법계 깨달으시고 열애의 높은 광명 중생을 위함인데, 지금 나의 몸에 든 것은 어떠한 인연인가? 나는 본래 아는 것 밟지 못하고 다라니의 근 역시 그러하였으나 이 광명이 지금 나의 몸에 들어옴으로, 광명이라는 것은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몸에 들어왔다는 것은 진리를 깨우침을 뜻하는 것이지요. 밝고 밝게 모든 법계 알게 되었네. 지난 시간에 다라니 자제왕 보살품 1의 2에 대해서 시작한 부분이죠. 오늘은 이어서 신심획득 대청정이요 수락 무상 무유번이니 악음이지 불경계 역득 락설 무해변이라 몸과 마음 큰 청정 획득하였으니, 부처님의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정이죠. 청정. 여기서도 나오지 않아요. 청정. 본성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죠? 본래 면목을 뜻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청정이죠. 청정. 그래서 몸과 마음 큰 청정 획득하였으니 위가 없고 끝이 없는 즐거움 얻었네. 그죠? 이 청정하면은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끝도 없음을 알았다는 얘기죠. 내가 지금 부처님 경계를 알았나니 역시 걸림없이 설하는 즐거움 얻었네. 그렇죠? 걸림이 하나도 없죠. 청정한 마음 속에는. 그러니까 설하는 것 역시 걸림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이죠. 시방 재불 친근난 우자불능 사사지 악음 승불 실렸고 욕소 발문 이중생이라. 시방의 모든 부처 친근하기 어려워 어리석은 자는 스승 섬기기 어려우니. 그러죠. 어리석은 자들이 어떻게 스승을 마음대로 섬기겠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지금 불교의 어떤 현실도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스승이다라고 생각하고 다니는 어떤 뭐 명문 또 뭐 종단이나 사찰 다니지만 사실은 그 어떤 직위나 그 자리에 비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굉장히 적지요. 브라만 시대, 부처님 시대도 그랬죠. 브라만들이 사찰도 크고 품격도 어마어마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보잘것없는 부처님을 당시에 스승으로 섬기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브라마한들이 그렇게 세력이 컸고 지금으로 말하면은 명품 종단 몇 개 있잖아요. 그런 데로 가야 제대로 불법을 배우는 줄 알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부처님 제세 시에도 올바른 수행자다라고 하면 대부분 바라문들을 칭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바라문 사찰에 다닌다라고 해야 어깨에 좀 힘이 생기고 믿음을 바르게 갖는 걸로 알고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 지금 뭐 어느 명품 종단에 다녀야 내가 발음을 바르게 배우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치와 같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은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만을 쫓으니까 실제로 안으로 깨친 스승 섬기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부처님의 위신력을 이어받아서 작은 발언으로 중생 이익을 위해서 여쭈오니 하인 연발 보리심 부의하의 불출세 하연 방광 변시방 부의하인 시신통 하연불이 중수기 원위대중 분별설이라. 어떠한 인연으로 보리심을 바라고 또한 어떠한 뜻으로 부처님이 출세하셨으며 어떠한 연으로 두로 시방에 광명을 놓으며 또한 어떠한 원인으로 신통을 보이시고 또 어떠한 연으로 부처님이 중생에게 수기를 하시는지 원하옵나니 대중을 위해 분별하여 설하여 주옵소서. 금차 대중 승무상 신릉수지 불법계 차증무마 금마업 유유계시 불법장 아지천근 유변에 한흥자청 무상존이라. 지금 이 대중을 가히 없이 수승하셔서 각기 모두 능히 불법계를 받아 지니오니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니오니 이 중생들 마와 마업이 없으며, 자 마와 마업이다라고 했는데 마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 걱정, 근심, 번뇌를 뜻하고요. 마업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로 인해서 형성된 업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니니까 마도 마업도 없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속에 탐진치나 근심, 걱정, 불안이나 이런 것도 없고 그로 인해서 생기는 업도 없으며 오직 부처님의 법장을 열어보이나니 법의 창고를 열어보이나니 저희 지혜는 얕아서 한계가 있사온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저의 지혜는 한계가 있사온데 어찌 능히 위없는 존자께 청하여 여쭈오리까. 감히 어떻게 세존에게 청하여 여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죠. 금문열의 무변지 운하득지 제방편 원금교회 제제자 아하기득법자재 득이능시 대법우 당보 시방 제보론이라. 지금 열애에 가히 없는 지혜에 여쭈오며 어떤 것이 모든 방편을 얻는 것이죠. 자, 방편에 대해서 나와요. 방편이라는 것은 중생들의 근기에 따라서 깨달음을 얻게 하는 수단과 방법을 방편이라 하는 거지. 독경, 사경, 절하고 비는 것을 방편이라 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방편이다라고 하면서 방편으로 집안이 편안해지려면 뭐 지내, 뭐 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런 건 방편이 아니죠. 원하오니 모든 제자에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이미 배워서 법의 자제함을 얻었으니 능히 이미 얻은 큰 법비를 베푸시어 마땅히 시방제불의 은혜를 갚게 하소서. 그러니까 부처님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요,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지요. 뭐 절 많이 하고 부처님 많이 찾는 것이 은혜 갚는 게 아니지요. 자, 세존 제불열의 불가사의 보살소행 무유변제 시고아금 용문열의 무상법왕 대자비취 위리중생 문심심이라. 세존이지요. 모든 부처님 열에는 불가사의하고 보살이 행하는 바는 끝이 없나이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더 이상 위없는 법왕의 대자비를 취하신 열에게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깊고 깊은 뜻을 묻고자 하옵니다.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요. 전부 자기 위해서요. 심지어 절에 가서 단위에 공양미 올려놓는 것도 자리싸움하고 촉 키는 것도 서로 키려고 자리싸움하고 자기가 앉아서 법문 듣는 것도 서로 자기 편한 데서 들으려고 자리싸움하고 부처님 법에 의하면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불자들은 전부 자기 위해서만 하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운하명의 보살지행 이하 영락장엄보살 능영보살 소행 청정 운하능괴 우치제암 운하능단 의망지심 운하보살 위제중생 수자비심이라. 어떤 것을 보살의 행위라 하는지요. 보살의 행위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어떤 영락으로 장엄한 보살이 능히 보살의 행을 청정하게 하는지요. 어떤 복장을 한 사람이 보살의 행을 청정하게 하는지요. 어떤 것이 능히 우치와 어두움을 무너뜨리는지요. 어리석음의 어두움을 무너뜨리는지요. 어떤 것이 능히 의혹의 그물을 끊는 마음인지요. 어떤 것이 보살이 모든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닦는 것인지요. 이제 부처님께 하나하나 궁금하고 의욕심이 있던 것들을 다 여쭙는 거죠. 대부분의 경전을 보면요, 이렇게 중생들이 부처님께 여쭤보면 부처님이 중생의 질문에 답변하는 내용이 경전으로 많이 나와 있어요. 운하보살 옹호중생, 운하보살 진실능수보살 지업선업 불회업 유원열의 애민선설. 어떤 것이 보살이 중생을 옹호하는 것인지요. 어떤 것이 보살이 진실되어서 능히 보살의 업과 선업, 가르침이 아닌 업을 닦는 것인지요. 오직 원하옵나니 열애께서는 애민하게 여겨 가여이 여겨서 설함을 베풀어 주옵소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베풀어 주옵소서 하고 부탁을 하는 거죠. 자, 우차대중 이근지에 능에 불어 능지법계 능달보살 소행 외법문 능괴일체 마급 마업 파대의심 능 해제 불심 심경계라. 또한 이러한 대중들은 이로운 근기의 지혜가 있어서 능히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능히 법계를 알고 능히 보살이 행하는 걸림없는 법문을 통달하고 능히 일체의 마와 마업을 무너뜨리고 큰 의심을 깨뜨려서 능히 모든 부처님의 넓고 깊은 경계를 알고 지중생계 중생심성 능견무량 제불세계 능오열의 무상정법 능어제법 득대자재라. 중생계와 중생의 세계와 중생의 심성을 알고 능히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보고 능히 열애에 위없는 정법을 옹호하고 능히 모든 법에 큰 자재를 얻을 것이 옵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정법, 사법에 대해서 뭐 제가 경전마다 많이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정법, 사법이 시비분별, 집착, 허망함이 없는, 있다 없다, 부처와 중생이 있다 없다라는 것이 없는 청정한 이런 가르침이 정법이고, 뭐라면 공덕이 쌓인다, 전생에 업이 많아서 그렇다, 이것은 전부 뭐예요? 있다 없다 구분되는 사법에 해당이 되죠. 부처님 법은 바로 정법이에요. 청정한 법이죠. 중생계와 중생의 심성을 알고 능히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세계를 보고 능히 열에 위없는 정법을 옹호하고 능히 모든 법에 큰 자제를 얻을 것이옵니다. 자제다 하는 것은 자유자재하죠. 걸림이 하나도 없는 걸 뜻하죠.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바로 뭐라고 해요? 신통이다라고 하죠. 신통자재다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림이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울타리를 쳐놓으면 걸림이 있죠. 요건 요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 자기 원칙을 세워놓으면 결국 울타리가 형성이 돼요. 그러면 걸림이 있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울타리가 하나도 없다 하면 바로 걸림이 없게 되죠. 그것을 자제라고 하고, 눈, 귀, 코, 여, 몸뜻으로 인해서 형성되는 탐진치가 하나도 없이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6가지의 신통이다라고 해서 육신통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시 불찬 다란이 자제왕보살은 선제 선남자 능문열의 심심지의 능선행불 무량행자 내능 여여 발사 신문이라. 그때 부처님께서는 다란이 자제왕보살을 칭찬하며, 다란이에 대해서 뭐 자유자재한 보살인 거죠. 다란이 자제왕보살이 말씀하시기를 바르고 바르도다 선남자여 능히 열애의 깊고 깊은 뜻을 묻는구나. 능히 바른 행으로 부처의 한량없는 행을 하는 자가 능히 그대와 같은 깊은 질문을 하느니라. 그죠? 뭐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불자들의 질문 하나 하면 중생들 그 불자들의 근기를 대번 알 수 있잖아요. 그와 같죠. 뭐 예를 하나 들어서 절에 오는 사람들도요,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은 불법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그런데 뭐 기도를 바라고 자기 원하는 법을 얻고자 하러 오는 사람들은 보면은 기도 언제 해요? 무슨 기도해요? 우리는 무슨 기도를 하면 덕이 생길까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대번에 그 근기를 알 수 있잖아요. 저 분은 기도를 위주로 하시는 분이구나. 공부는 전혀 안 하시는 분이구나. 대번 느껴지지요. 보편적으로 모르겠어요. 공부를 많이 안 하시고 기도 위주로 하고 뭐 이러는 분들은 그렇게 대우를 못 받지요. 반대로 기도 많이 하는 도량에 가면 기도 안 하고 공부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그러면 답변도 안 하고 대우를 못 받게 되죠. 그래서 흔히들 뭐 종단도 우리가 이렇게 보면 기도 뭐 천도제를 위주로 하는 종단에서는 불법 같은 거를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불법을 가르치다 보면 불법에는 그런 거를 부처님이 선호하지 않았던 것을 알게 될까 봐 불법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죠. 여금지심, 당위여설, 보살, 양능, 성취구족, 예시공덕, 당어제법, 득대자재라. 그대는 지금 마음이 지극하니 마땅히 내가 그대를 위해서 설하리라. 보살이 만약 이와 같은 공덕을 구족하여 성취한다면 마땅히 모든 법의 대자재를 얻을 것이니라. 어떠한 법을 전하든 마음이 한번 울타리를 허물어 버리면 바로 대자재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존 금정시시 유수선설 세존시여, 지금이 바로
때입니다. 오직 베풀어서 설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자, 지금이 바로 그때니까 부처님 지금 바로 설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불언 선남자 보살유사 영락장엄 일자 개영락장엄 이자 삼매영락장엄 삼자 지혜영락장엄 사자 타라니 영락장엄이다. 부처님께서 이르셨어요. 선남자야, 보살에게 네 가지 영락장엄이 있나니라. 보살에게는 네 가지 영락장엄이 있다라고 했는데, 영락장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엄을 한다는 이야기죠. 장엄. 뭐를 장엄을 하느냐? 바로 깨달음의 진리를 장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살에게는 네 가지 장엄이 있는데, 첫째는 개영락장엄이요. 개를 장엄하는 거예요. 둘째는 삼매영락장엄이요. 삼매를 장엄하는 거죠. 그래서 보살에게 네 가지 장엄이 있으니, 첫째는 개영락장엄이요. 개정의 사막 가운데 탐욕을 없애는 게 계율이지 않아요. 그래서 개영락장엄이요. 두 번째는 삼매영락장엄이라. 삼마지다라고 하지요. 예를 들어서 뭐 깨끗하게 버리고 비우는 걸 뜻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지혜영락장엄이요. 지혜영락장엄이다라고 하는 오온이 다 공한 이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다란이 영락장엄이다. 그래서 보살에게는 네 가지 장엄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계율이요. 우리가 흔히들 뭐 절에 가서 끊는다 많이 해요. 또 닦는다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러면 흔히들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절하고 빌고 독경사경하고 뭐 이러는 걸 닦는 줄 알아요. 참선하고 뭐 이러는 거. 그거는 닦는 게 아니죠. 닦는 척 하는 거예요. 진짜로 닦는 것은 개정애를 닦는 거죠. 개정애. 계율, 선정, 지혜. 그럼 개정애다라고 하는 것은, 계율이다 하는 것은 쉽게 예를 들면 하나의 도덕이지요. 바른 계율이다 하는 것은 바른 도덕이에요. 우리 불교의 바른 계율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거죠. 청정함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정함 속에 바로 온갖 삼마지, 통일이 되는 거죠. 삼매영락장엄이고. 바로 그 청정함의 형성이 되면 오온이공한 지혜로 영락장엄하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다란이 영락장엄이에요. 다란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언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다란이 속에는 크게 총지의 뜻과 능차의 뜻이 있다라고 했어요. 총지는 모든 공덕을 다니고, 능차는 모든 나쁜 것을 다 막는 역할을 한다. 다란이 영락장엄.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설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설명이 나와요. 개영락장엄 유일종 위어중생 무유해심 보살약 무학악해지심 보살약무 약해지심 일체중생 상솔학견이라. 개영락장엄은 또 한 가지가 있나니 그랬어요. 뭐가 있느냐? 이른바 중생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보살이 만일 악하여 해치는 마음이 있다면, 일체 중생들이 해치는 마음이 없다면 일체 중생들이 항상 즐겁게 볼 것이다. 그래서 개영락장엄은 흔히들 뭐 계율이다 하는 것은 탐욕을 내지 않는다. 탐욕 내는 것을 고치는 게 계율이다라고 하지만, 바로 개영락장엄은 중생들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해준다고 뭐 천도제해라, 기도 붙여라, 뭐 해라, 뭐 구병시계라 하는 것은 사실 중생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중생들을 해치는 거죠. 중생들의 어려운 형편인데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요. 결국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겁주고 이러는 거죠. 중생들을 해치는 마음. 부유이종,
일자 폐쇄각도 이자 능계선문이라. 그리고 개영락장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악도를 닫아막고 둘째는 능히 바른 문을 여는 것이다. 악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뭐 탐진치를 많이 내서 가는 사막도를 뜻하지요. 흔히들 뭐 탐욕이 많으면 악귀가 되고 성냄이 많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어리석음이 많으면 축생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폐쇄각도, 악도를 닫아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악도에 갈 일이 없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탐진치를 없애야 돼요. 바로 탐욕을 없애면 성냄도 없어져요. 그럼 어리석음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개영락장엄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악도를 닫아 막고, 한 가지는 중생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고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악도를 막고 또 하나는 능히 바른 문을 여는 것이다. 선문을 여는 것이다. 선문. 선문이다 하는 것은 착갈선자에 문문자를 쓰니까 어떻게 돼요? 선은 정을 나타내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정을 나타낸다라고 했는데 시비, 집착, 분별, 망상이 없는 그런 문을 여는 것이다. 뭐 다들 뭐 하면 공덕이 쌓인다, 뭘 하면 업장이 든다, 그렇게 하는 건 전부 뭐예요? 선문이 아니라 악문이지요. 근데 선문을 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다시 또 개영락장엄에 세 가지가 있는데 일자 신정이요, 이자 구정이요, 삼자 의정이라. 그러면 바로 뭐예요? 또 세 가지가 있는데 세 가지는 첫째는 신정이요, 둘째는 구정이요, 셋째는 의정이라. 신정, 몸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입을 깨끗하게 하고 뜻을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왜? 몸과 입과 뜻으로 생기는 악업이 몸으로 생기는 게 살생, 투도, 사음이잖아요. 입으로 생기는 게 망어, 기어, 악구, 양설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뜻으로 생기는 게 탐진치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생겨나기 전에 바로 몸과 입과 뜻을 청정하게 하는 것. 이게 개의 영락장엄에 속하는 것이다. 또한 개영락장엄에 네 가지가 있는데 부유사종. 그 네 가지가 뭐냐? 첫째는 소구실득이요, 둘째는 이자 소원구득이요, 구족이요, 삼자 소원성취요, 사자 소욕능작이라. 첫째는 다시 네 가지가 있는 첫째는 구하는 것을 다 얻는 것이며, 여기에서 소구실득이라 구하는 것을 각기 다 얻는다라고 하니까 뭐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원하는 것을 얻고 계를 잘 지키는 그 네 가지 중에 첫째는 원하는 것을 얻는다 하니까 뭐 직장, 승진, 뭐 결혼, 합격 이런 원하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서 구하는 것을 다 얻는다는 것은 소구실득이라 구하는 것을 얻는다는 것은 진리죠, 진리. 진리를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지 각기 뭐 사업이 잘 되고 자식 합격되고 그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소원구적인데 소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어떠한 진리를 깨달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 바로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이고, 셋째는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소원을 성취하는 것. 그러면 뭐 우리 경전에서 소원 성취다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자기 개인적인 소원 성취하는 것으로 하는데 아니에요. 진리의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넷째는 하고자 하는 것을 능히 하는 것. 하고자 하는 것은 소욕능작.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능히 할 수 있다. 그럼 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생구제죠. 그래서 개영락장엄에 네 가지가 있는 것은 결국 진리를 깨닫고자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게
바로 계영락장엄의 4가지예요. 부요종 다시 계영락장엄의 5가지가 있나니 1자 신, 2자 계, 3자 정, 4자 념, 5자 해라. 바로 5가지의 신, 계, 정, 념, 해다라고 했는데 이건 근이죠. 근, 뿌리. 자, 첫째는 신,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신근을 가져야 된다. 오근, 또 오력에서도 실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바로 믿음. 어떠한 믿음이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바른 진리의 믿음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는 계다. 바로 올바른 계율을 지키는 거겠죠. 셋째는 정이다. 정. 계정의 가운데에 두 번째 정이죠. 정에 해당이 되는 게 선정이에요. 선정. 선정. 5종류 가운데 선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외부의 여건이 형성되는 색성량 미촉법 을 안입이설신이가 어떻게 돼요? 보고서는 끌려다니잖아요. 소리나 냄새나 맛이나 감촉이나 이치를 보고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육경의 대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육근으로 끌려다니지 않는 그 자체를 정이라 그러죠. 선정. 그리고 넷째는 념이다라고 했어요. 념. 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정념이라 해서 팔정도에도 나오지 않아요? 정념. 정념. 염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 사념처를 뜻하는 거죠. 사념처. 사념처를 뜻해요. 신수심법이란 말이죠. 신념처, 수념처, 심념처, 법념처. 그래서 몸은 부정하고 감각, 받는 것은 고통이고 마음은 무상하고 법은 결국 무하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5번째가 해예요. 해. 그래서 개로 인해서 얻는 5가지 해인데 해는 결국 뭐예요? 우린 뭘 뜻한다라고 했어요? 지혜 해자는 만법이 공한 지혜를 뜻한다라고 했어요. 자, 이래서 부처님이 결국 법에 대해서 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보살의 장엄에는 계, 삼매, 지혜, 다란이 영락장엄이 있는데 그 가운데 계 영락장엄에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계 영락장엄에 5종류가 있는 바로 신계, 정념, 해가 있다는 것까지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요. 대방등 대집경 제3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바른 불법, 바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